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사무엘하 강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여 지는 것과 바르게 서는 것은 다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은 경첩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경첩 뭔지 알죠? 이렇게 문을 닫을 때 이 문과 문 사이에 박혀있는 이 쇠, 그것을 경첩이라고 하는데 경첩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경첩의 역할을 하느냐? 이 사무엘하 3장 1절은 2장을 닫고 3장을 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첩의 역할을 한다. 또 사울의 집에 문을 닫고 다윗의 집에 문을 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경첩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까지의 말씀, 2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혼돈과 전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흐른다, 그런 선언의 내용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기브온 연못가에서 수많은 피가 흘렀고 그 자리에서 아사헬,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었죠, 아사헬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명의 꽃다운 청년들이 죽었고 그와 더불어서 수백 명의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돈의 역사, 사람들의 악의 다툼의 역사 끝에 성경은 딱 한 구절을 남긴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갔는데 그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간 모습 다음에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오늘 말씀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갔다. 그럼 영웅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모습이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 나왔느냐? 여러분, 다윗의 6 아내 그리고 다윗의 6 아들들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왕조들의 이야기에서 보면 전하 왕실이 튼튼해야 국가가 부흥하는 것이옵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후궁들을 많이 거느리고 첩실들을 많이 거느려서 여러분 왕실의 자손들을 많이 거느려야 여러분 후사가 걱정이 없어야 나라가 든든하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내용들이 그대로 그려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6 아내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또 6명이나 나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귀순하는 아브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다윗, 그런데 성경은 그 강성함의 뒷이야기를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기록한 것처럼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서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 이 제목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제목 말씀과 똑같습니다. 강해지는 것과 바르게 서는 것은 분명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아들을 6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각기 다른 아내에게서 아들을 6명이나 보았습니다. 아히노암에게서 암논, 아비가일에게서 길르압, 마아가에서 압살롬, 핫깃에게서 아도니아, 아비달에게서 스바다, 에글라에게서 이르드암. 여러분 이런 내용 보니까 참으로 다윗이 가정 목회를 참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아내에게서 1명씩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들을 낳은 여러분 어머니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정실 부인 2명, 그 다음 이 첩실 2명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 다윗은 한 아내에게서 1명씩의 아들들을 골고루 낳게 했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가정의 평화를 잘 지켰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그런 화목한 가족사를 그리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명단이 도대체 여기에 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우리가 다윗 왕조의 족보를 그려놓은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목록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보면 왕의 후궁수는요, 왕권의 강성함을 나타내는 지표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이 지금 2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후궁의 명단, 그리고 자식의 명단, 여러분 이 명단이 지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분명 다윗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되게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되기도 전에, 야 만약에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왕이 필요해서 왕을 세우게 되면, 야 너희 왕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내가 많이 생길 것을 경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헤브론에서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인데 그는 벌써 6 아내의 남편이 되었고 6 아들의 아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아내의 숫자는 더더욱 늘어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도 살펴보지만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합니까? 자기와 정혼했던 미갈마저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숫자는 몇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7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아내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강해지고 있는 것이 맞는데, 그 강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왕국이 성장해 가는 것이 맞는데, 그 성장이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외적인 확장과 나의 외적인 성장이 곧 순종이 내적인 올바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명단 하나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조용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순종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승승장구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목회가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사업이 망하고 중병이 드니까, 괴로움에 처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입니까? 정말로 욥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과연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성함의 이면에 심겨진 씨앗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강성함으로 아내의 숫자가 많고 자식의 숫자가 많았는데 그 6 아들 중 셋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여러분, 마아가는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 결혼은 정치적 동맹혼입니다. 주변 세력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산되어진 정략 결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누굽니까? 훗날 다윗을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킨 아들입니다.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을 때 이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친 줄 압니까?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그 외할아버지 달메의 구슬 땅으로 도망칩니다. 다 믿는 구석에 있습니다. 미애야, 이 창문 양쪽 문 좀 닫아주라. 안에 창문이 열려있네. 에어컨 틀었는데. 어머니 나라로 도망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치적 계산으로 동맹혼을 했는데 결국 다윗의 가장 큰 비극의 뿌리가 그곳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비극의 씨앗이, 그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처음 등장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사무엘하 후반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여기에 심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간 자리, 그 자리에 훗날 비극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안 보여? 그냥 가도 돼? 카메라에 안 찍혀.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구부리고 안 나와도 됩니다. 절대 안 찍힙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과정에서 심겨진 이 비극의 씨앗들이 안 보여요. 왜? 씨앗은 작으니까. 하지만 씨앗은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해지는 것, 그리고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교훈이다 하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더니, 여러분, 오늘 강하게 한다, 강하다, 여러분, 이 강하다 하는 것이 주제인데요, 여기 스스로 강하게 하더니,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트 하제크, 이런 말입니다. 미트 하제크. 여러분, 이 말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강하게 하다, 이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강함, 권력 강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은요, 지금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킹메이커잖아요. 이스보셋의 신하이긴 신하인데 신하가 아닙니다. 사실상 실권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권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스보셋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 문제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보셋이 따집니다. 야, 네가 어찌해서 내 아버지의 첩 리스바하고 통관했느냐, 간통했느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보면요, 왕의 여인을 취하는 것, 그것은 내가 곧 왕권을 넘보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압살롬이 다윗과 대치점에 서 있으면서 여러분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반역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다윗의 후궁들을 범해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첩실들을 범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왕권을 침범하겠다,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넘보겠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보면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 아도니아도 보면 수냄 여인 아비삭을 범하는 사건, 아비삭을 요청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도 다 이런 이치입니다. 내가 왕권을 손에 넣겠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보셋은요, 아브넬이 자기의 왕권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허수아비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 위에 서면 지금 누가 내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 묻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아버지에게 효심이 있어서 따져 묻는 게 아니고, 야, 네가 어떻게 해서 내 아버지의 첩실과 통관했느냐? 그 말은 네가 어찌해서 지금 내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맞받아칩니다. 야,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냐?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 나온 거 여러분 봤어요?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냐? 야, 여러분, 성경 대단하죠?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냐? 내가 없었으면 너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줄 알았느냐? 여러분, 부인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놓고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허수아비였고, 아브넬은 신하였지만 신하가 아니라 사실상 실권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 아브넬이 이제 대놓고 반역을 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왕권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기리라. 야, 이제 이 아브넬이요, 대놓고 말하는, 야, 이거 원래 다윗의 집 거였거든. 내가 다윗의 집으로 옮겨버리겠어. 너 같은 놈 왕으로 섬기지 않을 거야. 난 다윗의 집으로 귀순해버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뭘요? 아브넬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고, 그 다음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것을 누구도 알았어요? 요나단도 알았어요. 당시 세자였던 요나단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요나단도 왕위에 오를 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그 자리에 세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실권을 잡겠다 그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스보셋이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럴 거면 나 다윗하고 직접 거래할 거야, 이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 누굽니까? 아브넬이었다 이 말입니다. 즉, 아브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자기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자기가 유리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정치적 카드, 자기 유리할 때 꺼내 쓰는 신앙의 카드였다 그 말입니다.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젠 다윗에게 붙겠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하고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야, 오늘 멋진 말 많이 나온다, 그죠? 강해지는 것과 바르게 서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러는데, 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다른 것이다. 예, 같은 말인데 정말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악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브넬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따른 거예요? 하나님 뜻 무엇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알면서도 내 이익과 충돌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척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고개 돌리지 않았습니까? 내 이익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순간에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이익과 부합하지 아니하면 노멘.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유다의 계대가리냐? 내가 동네 북이냐? 왜 나만 갖고 그래? 여러분, 이 아브넬의 습성 버려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함으로 한 말도 능히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스보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왕관을 머리에 썼는데 이스보셋은 왕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왜? 두려워서 한마디도 능히 하지 못하였다 그 말입니다. 자리에는 앉아 있었지만 실권을 쓰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두려움이 그를 지배했다 그 말입니다. 옳은 것을 알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처럼 적극적으로 거스르는 것만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처럼 침묵하는 것, 입을 닫는 것, 그것도 불순종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런 침묵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무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목사들이 침묵합니다. 왜? 말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교회만 어려워지고 자기만 능력 없는 목사 취급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침묵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더러워도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기를 잘하는 목사는 목회를 잘하는 목사로 평가받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잘 참는 목사를 다루기 쉬운 목사로 생각하고 거기에 많이 모입니다. 인자한 목사로 나름 인정해주고 사례비도 잘 받는 목사가 되고, 나처럼 안 참는 목사는,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하는 목사는
거기다 우리가 배운 대로 교회 3대 표지 말씀, 성찬, 권징, 그래서 징계까지 서슴지 않는 목사는요, 성도들 다 떠나보내고 목회도 못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거 정말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권력의 거래는 반드시 누군가를 짓밟는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자를 전령을 보냈습니다. 원래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아주 노골적으로 아브넬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넘겨줄 테니까 나와 조약을 맺자, 약속을 맺자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 좋다. 조약을 맺자. 그런데 조건을 하나 든다. 네가 나를 보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와라.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미갈은 다윗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다윗을 탈출시켜서 다윗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창밖으로 다윗을 도피시켜준 사람이 누굽니까? 미갈 아닙니까?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미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사울이 이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발디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는 남자에게,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은 더 애절하고 간절한 법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미갈이 보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야, 네 나보러 오려고 그러면 사울의 딸 미갈을 좀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넬이 이 조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갈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압박시켰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힘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벨디알에게서 자기 누이 미갈을 빼앗아 데리고 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거래는 어떤 거래입니까? 동기가 뭐 순수한 사랑이든 그리움이든 아니면 무슨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좌우지간 여러분, 이 거래는 다윗 왕과 이스보셋 명목상의 왕, 그리고 실권자 아브넬, 여러분 권력자들 간의 거래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적 언어가 난무하는 여러분 이 거래, 여러분 이스보셋이 그 미갈 자기 누이의 가정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미갈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다고 하면 안 되죠. 아주 슬픈 장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오매. 아, 슬프죠. 미갈이 명령을 받고 오게 되는데 그 남편이 울면서
바울임까지, 바울임이 뭐 설명은 안 드립니다만 바울임까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도 아니고, 여러분 바울임까지 막 슬피 울면서 그 남편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여보 가지마 가지마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남편이 막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권력자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하면 또 이 남편이 어때요? 주대없이 돌아가라 그런다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니라. 여러분 울면서 따라왔으면 어떻게 하든지 또 이 좀 해야 될 텐데 이 남자가 참 웃겨요. 또 돌아가라 그런다고 또 돌아갔대요. 여러분 이게 또 무슨 상황이에요, 그죠? 아무튼 아무 말도 없이 또 갔어요. 참 저항도 없습니다. 그저 울면서 왔다가 또 울면서 간 거예요. 뭐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미갈의 감정을 기록하지 않아요. 미갈의 감정을. 미갈이 기뻤는지, 미갈이 슬펐는지, 두려웠는지 어쨌는지 미갈의 감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참 희한하죠? 발디엘의 눈물을 기록합니다. 발디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발디엘이 울었다. 발디엘이 울었다. 발디엘의 눈물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 장면을 여기 넣었을까요? 다윗도 아브넬도 이스보셋도 여러분 이 거래를 통해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했고 각자의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틈새에서 누구만 울었어요? 발디엘만 울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의 왕들의 정치적 거래 한가운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서 돌아서는 한 남자. 여러분 권력의 거래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짓밟힌다라는 겁니다. 강한 자들이 거래할 때 약한 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은 반복된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발디엘 그 한 사람이 울면서 왔다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경이 그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교회가 회파되고 인격적 모멸을 느낄 때 누군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강해지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강해지는 과정에서 짓밟히는 자가 있다라면 그 강성함이, 그 평안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지는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치밀합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민심이 이미 다윗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아니 사울이 살아 있을 때부터, 여러분, 민심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그 노래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아브넬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스라엘의 11지파 중에서 저항이 있다라면 어느 지파가 저항이 있었겠어요?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있다라면 어느 지파가 있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저항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따로 찾아가서 설득하는 겁니다.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곳, 그곳을 먼저 공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은요, 군대 장관이면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탁월함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졌고 다윗에게로 승세가 기울어지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나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자기 생존 전략에 갖다 끼워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는 이 역사의 방향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그렇게 사악하게 행동하는 그 행동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불순한 동기, 그 불순한 이용마저도 하나님은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동기가 순수하든 불순하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굽이쳐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번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팔았을 때에 그 형제들의 동기가 순수했습니까?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먹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 동기가 순수했습니까? 아닙니다.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하지 아니한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셨고 애굽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동기보다 훨씬 높고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자,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잔치입니다. 아브넬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왕께로 모으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평안히 보냅니다. 아브넬이 평안히 가니라. 정말 평안히 갑니까? 아니, 정말로 평안히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니라 했지만 평안히 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기브와 연못가에서 싸웠던 요압의 동생 아사헬의 죽음, 그 죽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피해 보수, 피해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가라 하고 평안히 보내주었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그를 결코 평안히 보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하는 이 말이 오히려 불편하게 갈 것이다 라는 예언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평안은 이처럼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도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브넬은 자기의 살 길을 살기 위해서 이스보셋에게 협박하고 발디엘에게 눈물을 뽑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결코 평안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강해지면서 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강해졌는데 묘하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발점이니까 그 씨앗이 작아서 이게 비켜가는 건지 강해지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맛보게 되는 건지 강성함을 맛보게 되는 건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강해지는 것과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이 먼저였던 아브넬, 두려움 때문에 옳은 말을 하지 못했던 이스보셋, 그리고 그 모든 거래의 틈새 속에서 울면서 발걸음을 돌렸던 발디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강해졌다고 느낍니까? 번성했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서 있습니까? 온전하게 서 있습니까? 강해졌다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간 자리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에 압살롬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발디엘의 눈물이 고여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유리할 때는 아멘, 내가 불리할 때는 노멘, 그렇게 카드 뒤집듯 뒤집는 신앙의 근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경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 뒤집은 카드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해지는 것과 바르게 서는 것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역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한다면 오늘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진 이 교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아내들, 다윗의 자식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강해지고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살피게 하시옵소서.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강하면서도 바르게 서는 강성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따르는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강성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발디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비겁함을 따르는 이스보셋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 손 안에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찬송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